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방 종교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방 종교든지 공통된 특징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쁨과 찬양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엄숙하기만 하다든지 계속 두려워하기만 한다든지 계속 슬퍼하기만 한다면 자신을 다시 되찾고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곳에 분명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한 분이라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이즈가 어떻든지 내가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이번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잡아야 합니다. 다음에 또 미루든지 아니면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별 관심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고 내가 예수 믿겠지 하고 자기 체면에 걸리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구든지 불문하고 물어볼 수 있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지 직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 때가 돼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넌 누구야 하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생명책에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동안은요, 오늘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물음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새로워지면 되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니까요. 아니다 싶으면 그걸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새로워지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늘 찬양이 있습니까? 제가 심야기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요즘 들어서 내가 잘 찬양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노래가 안 나오는 것 같다고. 노래 나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요즘에. 노래를 안 나오는 것 같다고. 그냥 예전에는 말이에요, 의미도 없이 음도 가사도 내가 지어서 그냥 흥얼거리고 아니면 찬양이든지 CCM이든지 코에 흥얼흥얼거리면서 일하고 이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또 담임을 하고 이후부터는 괜히 심각해진 것 같아요. 괜히 숟가락을 뜰 때도 심각하고 어디에 앉았을 때도 심각하고 누구와 마주하고 앉을 때도 심각하고 자꾸 심각해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머리 감고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군가 싶어갖고. 얼굴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얼굴이.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막.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고 눈썹이 치켜들어 있고 머리도 째핏하게 세워놓고 막 이러니까 야, 엄청나게 화가 났네. 마치 이순신 장군은 외적을 물리치러 지금 바다에 출전하는 이런 얼굴 같다니 싶은, 깜짝 놀랐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어떻게 신학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얼마 동안의 많은 성령님의 경험들을 경험했고 이런 것들 다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인데요. 가장 기본적이고도 빠르게 알 수 있는 자기의 삶은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미소가 있는가요? 기뻐하는가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웃지 마십시오. 그러면 비웃는 게 되는 거니까. 네. 어떻습니까?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기쁨으로 인하여서 찬양할 수 있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46절 중반전에 집에서 떡을 떼며 어떠한 마음으로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죠. 순전하다는 뜻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뻐하고 또 47절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들이 순전한 마음이 된다는 것.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 그렇죠? 싱글레스. 한 마음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일편단심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일편단심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살아온 또 생활 환경, 교육, 또 경제적인 또 뭐 자기들이 지금 고민과 해결해야 될 이해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직업도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대답으로 듣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우리들도 뭐 이유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떠든지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모든 테스트들이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42절에 있는 말씀.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떡을 떼는 거. 이거 성찬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 교제하고 또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간절히 알고 따르고 싶어 해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배우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서 들은 소리 또 듣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안다 싶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안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건 사실은. 배우려는 열심히 없으면서 나는 그냥 교회에서 착하게 살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기만 하면 돼. 하는 사람이라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투철하고 관심이 있고 예배에 대해서는 신경이 매우 곤두서 있는데 예배를 들어도 감동은 없고 내 삶에서 어떤 이 예배의 말씀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 정도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운 데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 또 배웠지만 그것을 삶을 통하여서 태도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두 분류의 사람들 모두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여러분들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까? 이방 종교도 의무의 수행에서는 더욱 철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 종교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냥 이게 의무로 생각한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사도들과 교제했죠. 또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했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의무감으로 참석할 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그것으로서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을 수 있으니까. 아무든지 예배당은 막지 않고 다 들어오게 하니까.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는 배웠다라고 위조할 수 있습니다. 너는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람이야. 위조할 수 있어요.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위조 가능합니다. 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위조할 수 있어요. 너는 성찬에 참여했잖아. 그리스도인이야. 위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위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행복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인 줄 착각하도록 만들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하거나 여행을 해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어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행복해 할런지도 몰라요. 술 드시는 분들은요, 술만 드시면 어째 좋은 사람이 되는지 호인이 됩니다. 안 열리던 지갑이 그냥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안 사오던 아이들 과자도 비닐봉지가 한복다리로 사오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술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술도. 그래서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것,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는 것, 이것이 곧 옳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느낌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느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분이 나빠도 해야 된다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도 성령께서 스톱 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바로 브레이크 밟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필요할 때, 뭐 중요한 순간에 그때만 은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 전반적인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들에게 거짓말로요, 위조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데, 마귀가 위조할 수 없는 것이 꼭 하나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앞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은 마귀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위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위조 못하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찬양 안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게나 할 수 있지만 가짜 기도하게 할 수 있고 가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가짜 성도인 척 예배에 출석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못해요. 이 마귀는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은 마귀가 못합니다.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무지 싫거든요. 마귀는. 하나님하고 마귀와의 관계는 상극, 원수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자기의 유익에 어떤 복선을 깔고 하도록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게 돌아오면 되니까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게 했지만 나중에 시험에 들어서 몽창 망하게 한다면 지금은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니, 기도에 응답을 주어서 부자 되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갖고 왕창 망하게 해서 낭망, 실망, 절망하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떠날 테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게 합니다. 잘 지냈다가 중요한 찬스에 한번 부딪혀갖고 서로 싸우게 해서 마음이 딱 틀어져서 둘 다 교회 떠나가서 신앙생활 이제 유랑생활 하듯이 자기 교회 못 정하고 여기저기 신앙생활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잘 지내도록 합니다. 자기들끼리. 교제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목적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위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자기가 유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위조하고 변조해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은 위조 변조를 하지를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귀신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들도 어때요?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마귀도 여러분들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가져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교회 출석 잘해라, 헌금 많이 해라,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도 그렇게 한대요.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요, 마귀도요, 우리를 거짓말하는 빛의 천사로 보이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외형은 꼭 천사 같아요. 번쩍번쩍하고.
근데 그게 마귀예요, 마귀. 양의 탈을 쓴 염소예요. 가짜예요, 가짜. 마귀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위조된 지적 관심 갖게 합니다. 또 성찬에 대해서 위조된 관심을 갖게 합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위조된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또 위조되어진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있지 않으면 가짜 기도하기 쉽고요. 가짜 예배 드리기 쉽고요. 가짜로 기뻐하기 쉽고요. 가짜로 배우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알아서 잘 믿으려고 할 때 바라본다면 까다롭고 구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허허허 웃으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구분해야 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기분 좋게 예수 잘 믿었잖아요.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어떨 때는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고 인격적인 좋은 집사님으로 불림받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든지 마귀는 여러분들을 조롱거리 삼을 수 있어요. 너는 교회 가서나 잘 믿어라. 집에 와서 개판으로 하든지 말든지 교회 가서는 잘 믿어라. 이러고 여러분들을 이중인격자로 여러분들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조롱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가 그래가지고 집사야? 내려놔. 그만둬. 그까짓 거 아무나 하겠다.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이끌려서 느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잘못됩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똑 떨어지는 꽃잎처럼 잘못되고 맙니다. 느낌에 근거하지 마세요. 마음에 근거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성찬, 참여, 예배 참여 다 조종하는데 여러분들의 거짓된 마음 하나 그거 조절 못하겠어요? 하지만 마귀는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신앙 고백에 대한 궁극적인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의 테스트 방법들을 생각했죠.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가 이거 쭉 했고 42절과 46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기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보십시오. 무슨 색깔로 변하는가. 이 우리가 다 점검해 봤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궁극적인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앞에 테스트는 위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검사해서 안 들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 문제는 들키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마지막 가문에서는 삐삐삐삐 부저음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교회에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노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찬송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곡을 붙여도 됩니다. 찬송을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인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물론 콧노래 부르면서 찬양에 흠취하여서 하나님께 노래로서도 영광 돌리고 있는가, 이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정말로 건실한 교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사탄 마귀가 그를 반드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기 못하니까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에 대해서 배경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이들 가운데 뭐가 있어서요?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랍고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찬양해 하나님을.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알고 쾌락을 차버리려고 했지만 근원적으로 그들의 삶은요, 불안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에요. 늘. 다리표가 어디 쉬지를 잘 못해요. 늘 불안해서. 다리를 둘글둘글 떤다든지 막 볼펜을 돌린다든지 껌을 짹짹 씹는다든지 눈동자가 계속 여기저기 헤매고 다닌다든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불안증에 가만히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여러 사람이 있어도 불안하고 친한 사람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친한 사람이 없어도 불안하고 온데간데 어디든지 불안하고 좁은 데 있어도 불안하고 넓은 데 있어도 불안하고 행복하면 행복이 깨질까 봐 불안하고 불행에 휩싸였으면 이 불행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게 불안하고 늘 불행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날마다 모이기를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낯설고 새롭고 놀라운 교제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 이런 교제는 안 가져봤어요. 그냥 친구 만나서 커피는 마셔봤지만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진 이런 교제는 안 가져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제를 이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이들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44,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들의 삶은 이렇게 변화된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들이 물건을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허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부족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돈도 나눠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내 몸으로서 건강도 나눠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가서 위로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같이 통용하고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선물은 주신 분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들의 삶에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경쟁, 시기, 악의가 가득했는데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까지도 기꺼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그 불안했던 사람들, 그 시기와 쟁투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봐도 자기가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야, 내가 이 시간에는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앉아있어야 되는데, 야, 배 타고 저 바닷가에서 낚싯줄 들이고 앉아있었어야 되는데, 야, 친구들하고 한 잔 부어러 마시고 하고 앉아있었어야 되는데, 야, 내가 이 시간에는 침대에 누워서 일주일 동안 못 잔 잠 다리 쭉 펴고 잠자고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보니까 나를 봐 예배당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변화입니까? 이게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다가 방점을 찍고 강조하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을 본다면 주께서 이들을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게 더 놀라운 겁니다. 많게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구원받게 했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못된 놈, 나쁜 놈, 사기치는 놈, 시기, 질투, 쟁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처럼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오면
그들에게 대한 제한 없이 구원받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사람의 성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착한 사람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안심입니까? 그렇죠? 나를 볼 때 얼마나 안심입니까? 하마터면 구원 못 받을 뻔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의 성적으로는, 나의 못된 심성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한 시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구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이전에 있었던 일로 치부하고 우리들은 그냥 이 생활은요, 구원과는 관여없는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별개로 거리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안 그래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런데 받고 있는 거고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요,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통시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들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눈이 어두웠던 자들이 눈이 열렸고요. 자신들의 무지하고 목매하다는 것을 구원받고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심야식 기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과거도 바꾼다.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과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역사는 못 바꾸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고 못 살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고 아팠고 반죽음 됐었고 사람들에게 비참한 거리가 되었었고 형편없이 살았고 그런데 그거 그냥 그때는 혀만 차고 이 세월이 언제 지나가나 이렇게 살 바야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절망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날 내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이셨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과거도 바꿔요. 은혜는 과거도 바꾸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의 삶이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자신들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자신들이 처한 위험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저 사업이나 쾌락과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고 즐거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이 땅은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 만큼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우리들은 행복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럼 불행하면 안 믿을 건가? 그렇게 공식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행복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래, 지난 주일에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 서울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삶을 얘기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뭘 말씀하시냐면 목회자는 엄마의 마음을 갖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전부 다 엄마의 마음이다. 천주교는 아빠의 마음이래요. 신부, 아비 부자거든요. 파들,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신부,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냥 기독교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자기가 못 먹지만 어떻게든지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자신은 고생하지만 자녀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하고 자기는 헐벗고 아프지만 그래도 머리를 싸매고 애들 반찬 만들고 점심 챙겨주고 그게 엄마다. 목회자는 그래야 된다. 자기는 빈하고 못 배웠고 못하지만 좋은 거 먹여야 된다.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신앙의 한 면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 죽음에 직면한 자들이라는 거, 이런 거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화산 아랫마을에 살면서 이 활화산이 언젠가 폭발할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하지만 혹시 오시겠나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손가락으로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양심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진짜 회개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격적인 말씀을 망치로 맞는 듯이 머리통을 한 대 맞으면요.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뿐이 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어마무지한 죄를 졌군요. 내가 이렇게 무식하고 목매한 자였군요. 이렇게 못된 놈이었거든요. 이렇게 악질이었군요.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의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38절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전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요.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요. 아들에 관한 메시지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현실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해 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삶을 보니까 찬양하게 돼요. 구원은 또 뭐가 있다요?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에 시작되어진 하나의 과정이 구원인 거예요. 이들은 날마다 가르침을 받았고요. 세상과 그 속에 번지르한 쾌락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을 흥분시킨 것은요,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마귀의 관계와 세상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에 이들은 완전히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도 바꿔주셨지만 현재도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이제는 슬픔이 없어요. 두렵지도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미래가 근심되지도 않아요. 뭐 좋아도 그렇지 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나쁜 일이 생겨도 뭐 또 지나가겠지 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여하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또 미래 지속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미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현재에만 몰입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적금 듭니까? 그 코딱지만큼이라도 적금 들어서 이자가 붙기 때문이잖아요. 아유, 한 달 지났구나, 2번 넣었구나, 3번 넣었구나, 9번 넣었구나, 이제 3번만 더 넣으면 되겠구나. 뭐, 물론 중간에 필요하면 깨기도 하지만요. 그 나중에 딱 탔을 때, 전부 다 그거 만기가 돼가지고 딱 탔을 때, 그래, 이자 조금 붙는 거, 그거 기분 좋아서 넣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현재도 성실해야 되지만, 미래를 두고, 미래의 삶을 두고 앞장서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생이 유일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있어요? 죽음과 무덤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신 그 삶에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이 이제 하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를 원했고요. 이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었고 마침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앞으로 미래 그런 날들이 닥쳐올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에 변화되어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양하게 되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뭐 때문이에요? 변화 때문입니다. 변화. 구원을 3가지 시제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를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큰, 더 긴, 더 오랫동안 찬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잘라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어졌냐면 이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째서 변했어요? 목사님 말씀 들어서 변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내가 그 말씀 들으니까 아이고야 무릎이 처지면서 옳거니 하고 내가 변화됐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좋은 시스템의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이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난 놈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 내가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됐구나. 그 모진 놈이 그 못된 놈이 바울과 같죠. 나는 괴수 중에 괴수는 뭐예요? 깡패 두목이라는 거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죠. 내가 총 두목이었는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회심시켰구나. 이걸 두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들도 그게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돼야 된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생활, 믿음생활 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결정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은혜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얻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은혜구나. 거기에 우리들은 튜브를 탄 아이처럼 물에 몸을 담그고 그냥 유속에 몸을 맡겨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런 은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어느 때는 내 혼자 걸어갔다가 필요할 때는 물이 필요해서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또 나 혼자 걸어갔다가 물이 필요해서 쏙 들어갔다가 이게 아니구나. 늘 물에 잠겨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은혜는 날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들에게 끊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뭐가 필요해서 필요한 것 달라고 요청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요. 물론 그런 것도 은혜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말이죠. 자신이 알아서 살 수 있다는 사람은요. 내가 다 알아서 믿음생활을 할 수 있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때 지혜롭게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그거 손바닥 분없이 훤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에 굉장하게 어색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걸 굉장히 겸연쩍해요. 자기가 못할 걸 하듯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안 해야 될 걸 하듯이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가서요. 자기를 찬양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지. 목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저는 계속 저를 갖다가 자꾸 거울로 비춰보거든요. 이 목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가 잘해서 그러는 것처럼. 지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지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한번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여기 앉았을 때 예전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를 잘 써주십시오. 내가 하는데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변화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천길 만길 날뛰면서 온 산가들로 죄악 저지르고 다닐 충분한 요소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뭐 할지 생각해보면 그림 그려지시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내가 어떤 악질이고 어떤 나쁜 놈인지 알고 어떤 데 대해서 유흥을 즐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와 있지 않다면 어디에 갔을 거야? 확 떠오를 겁니다.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그런 자를 구에다가 여기에 앉혀놓으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거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입으로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온 겁니다.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윗이 보좌를 영원히 차지할 아이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처음에 이 말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아직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년대 말이야. 아이를 갖는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했단 말이야. 그렇지만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기가 뛰놀았어요. 마리아가 오는 것을 듣고요. 그때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리아가요. 내 영혼이 주를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고요. 전에까지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한다는 소리야? 다윗의 왕좌를 이을 그 훌륭한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삶이 변화되었을 때 마리아 입에서 처음 나온 게 뭡니까? 아이고야,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에? 이게 아니었다고요. 입에서 뭐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이 먼저 나왔어요. 찬양. 그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때요, 우리들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을 사르라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천사를 만납니다. 아내가 늙었지만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걸 아예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 했어요.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믿어야 할 자가 믿지 못하면 벌 받습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됐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부터 한마디도 못하게 됩니다. 뭘 해야 되는 입이었었어요? 네가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뭐 해야 되는 입이에요? 찬양해야 되는 입이죠. 근데 안 했어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즉시로 그 입이 닫혀져서 벙어리가 됩니다. 말 한마디도 못해요. 누가복음 1장 61절입니다. 6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렇죠. 그렇죠. 말을 못하게 되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이 이제 벙어리가 됐다 싶어가지고요, 수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화로. 그래서 제 이름을 뭐로 지으려고 하냐고. 그럴 때도 말을 못했죠. 그래서 뭐 달라는 거예요? 메모지 달라는 거예요. 펜하고 메모지. 내가 쓸 테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자가 세례 요한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하신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그 삶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천사가 얘기하신 대로 되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면 하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안 될 것 같은 불가능이 되게 되는 거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요? 사가랴고요. 그랬더니 64절에 뭐예요? 이에 그의 입이 곧 풀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니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는 겁니다. 찬송은 어떤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편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달아서 변화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구나, 이런 구렁과 이런 낭떠러지가 있어도 결국은 뛰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당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날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바로 보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내가 못할 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나중에 자기를 펼쳐보니까요, 고추 말리듯이 큰 자루에다 밑에다가 펼쳐놓고 자신을 낱낱이 잘라가지고 말리듯이 다 펼쳐봤단 말이에요. 펼쳐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이고, 말라니까 쪼글쪼글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퉁실퉁실하고 열매가 확 달려있을 때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따가지고 말린다고 널어놔 보니까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말려서 꼭지 따고 뭐 해요? 그냥 빠버리잖아요. 그냥. 그 자신은 더 아무것도 아니고, 아이고, 난 부스러기구나, 가루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중에 양념이 돼서 우리의 입속에 후루룩 다 들어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린 고추 같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보면 볼수록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 안 해요.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잘하니까. 잘해왔고 잘할 수 있고 앞으로 잘할 것 같으니까. 그냥 건성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내가 보험 들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자식 농사 얼마나 잘 지어놨는데, 내가 통장에다가 돈을 얼마나 잔고를 재워놨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데, 안 믿습니다. 그건 믿지. 그러나 자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주의 말씀의 은혜로 자비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은혜대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날마다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죠? 누구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현실, 불안의 현실, 비통의 현실, 시기와 쟁투의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와 은혜의 구원의 방법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보니까 또 하나님을 뭐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연결된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네? 내가 변화된 것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변화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였어요. 근데 그 자비와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뭘 또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본 겁니다. 그 모진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좋은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못 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역사, 이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위대해. 놀랍게 행하시지? 안 될 줄 알았지? 돼. 죽을 줄 알았지? 살려주셔.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 우리가 배워 알게 됩니다. 그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어떻게 벌하셨는지도 보았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시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자정하셨다는 것도 우리들은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들은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 구원받은 1년의 과정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가 같이 하신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간섭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였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놀라운 스토리들이 한 개씩 있죠. 간증하라 하면 밤이 새도록 여기 나와서 할 말이 있죠. 부끄러워서 못하지. 하라 하면 여기서 할 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어떤 환난 핍박이 있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그게 하나님의 찬양 제목이란 말, 우리는. 우리 찬양 제목. 어떻게 죽을 뻔했던 나를 살리셨는지,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버릴 뻔했던 나를 갖다가 저게 주민등록도 막 3, 4년 후에나 겨우 이게 죽겠지 싶어가지고 죽을 만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의 눈을 마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라는 걸 여러분들 체험해가지고 그거 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 나를 사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백성 만들려고, 이때까지라도 이제라도 좀 도토갖고 딱 하고 아이고 저게 그 말씀이구나 알 수 있는 요만큼이라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과정의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흐를 눈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쉬움보다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 모든 과정이 필름 돌아가듯이 쫙 돌아갈 때, 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승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과 거룩과 영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비극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세상이 그와 같이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하나님이 정부를 내셨어요. 정부를 내셨지만 정부가 다 할 수 있고 고치라고 내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정부는 그저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게 정부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종교를 앞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정부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자치적으로 하고 더 세부적으로 하고 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쓰는 것,
이랬다가 저랬다가 맨날 손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움이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보십시오. 누가 이런 계획을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시는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계획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계획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과 그분의 존재를 우리들은 이해하고 나아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노래하게 되죠. 시편 107편 8편입니다. 다 같이 노래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그래서 찬송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을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믿었냐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묻는 거 아니에요.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찬양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냔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복된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